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 중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정리하라고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모든 성경에 대표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평생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가고 확인하는 것이 인생이다.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내가 어저께인가요? 카톡에도 올렸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요. 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틀림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하고 겸손하게 모른다고 하라는 말이죠. 그 말이 아니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혹은 길을 갈 때든지 정말 누구를 만났을 때든지 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 그걸 믿음의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모르면 빨리 모르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도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말이나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뭐가 유익합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나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에 무슨 조건부로 예수를 믿고 조건부로 교회를 다닌다. 종교죠. 절에도 그래서 가잖아요. 기와장 하나에 얼마, 등불 하나 다는데 얼마,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조건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되는 순간 사단이 들어와 버려요.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만사 형통해야지,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맞는 말이고 뭐 틀린 말이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평생은 어떤 인생이다? 실패하는 인생이다. 오늘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언젠가 나는 천국에 이를 거야. 나는 그때만 생각하면서 눈물을 삼키며 이 인생을 참고 살아볼 거야. 종교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참고 기다린다, 인내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된 미래에 대한 겁니다. 그 약속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기쁘고 지금 내가 사는 데에서 건강하냐 안 하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거를 초월할 수 있을 만큼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그걸 아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주로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이 말씀 많이 떠올리잖아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곳은 좋은 곳이고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누가 불쌍하게 죽은 사람 있으면 다 그곳에 가서는 아프지 말아라. 잘 살아라. 아주 지가 하나님이에요. 좋은 데 갔으니까. 누가 좋은 데 갔대요? 누가 그래요? 좋은 데에도 주인이 있어요. 좋은 데에 입장권이 있어요. 미국에 들어오는데도 심사가 까다로운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가장 간절한 표현이지만요.
천국에 대한 묘사는 이 말씀보다 그 눈에서 눈물이 닦아주시고 거기서는 햇빛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농담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천국에 가서 전도하면 그거 웃기는 인간이지. 거기는 있다면 굳이 찬양만 있을 겁니다. 즐거운 찬양만 있을 거예요.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인생이라는 길을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 중심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 기쁨이나 감사나 찬양이나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미리 누림을 인하여 솟아나는 것이다. 그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지금 오늘을 살면서 충분한 감사가 없는, 그래 오늘은 내가 비록 죽겠지만 내일은 좋은 날 오겠지, 허상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것도 오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소망의 인내, 그 인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소망의 인내는 기쁨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대단한 파워, 이런 뜻이죠. 뭐가 믿음의 역사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보여달라고 그래요. 너 믿음 좀 보자.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다. 행함이 없는데 말로만 믿는 믿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에는 역사가 보여야 됩니다. 믿음에는 파워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감으로 확인되는 결과에 대한 믿음이 전부인가? 그러면 또 불쌍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주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패키지에는 사제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와 응답의 확신이 있고요. 영원한 승리의 확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인성 기사, 그걸 믿는 거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그 내용.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들어가라고 할 수 있고,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고, 귀신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할 수 있고, 그 일은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확정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조건으로 확정했다.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정말 눈여겨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의 노트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은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서 나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 만세 전에 결정됐다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내용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거에 대하여,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에 대하여, 지금 내가 당당할 수 있음에 대하여,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보고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오늘 거기에 프린트아웃에도 있습니다만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은 길, 진리, 생명과 연결시켜 보세요. 꼭 그걸 막 길은 뭐 믿음과 연결시켜라.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와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과 기쁨, 기도,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6절부터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 길, 진리, 생명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설명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1000번을 설명해도 이 내용만 가지고 하면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길, 진리, 생명, 과거, 현재, 미래, 기도, 기쁨, 감사. 그리스도를 추각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 단어들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한 것.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망의 인내를 무슨 뜻인지를 알고 미래에 대한 것인 줄을 알고 믿음의 역사가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구원의 감격에서 바탕된 것이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당연히 파도를 만나고 풍랑에 흔들리고 때로는 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걸 견디고 폭풍우를 뚫고 배는 앞으로 나갑니까?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는 배는 풍랑을 만날 일이 없어요. 창고 안에 꼭꼭 숨겨놨는데 무슨 풍랑을 만나요?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도크에 들어가 있다. 풍랑 만날 이유도 파도에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멈추어 있는 배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를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서 생각을 비추어 봅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알겠어요. 이해가 됐는데 나중에 저 천국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가는 거 알겠어요. 굳이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왠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청춘이 따가워. 그러면은 오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과거가 무너졌고 미래가 답답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 모르는 것을 깨달으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분하고 내가 기도를 저 같으면 손잡고 나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지옥 못 갑니다. 이러고 내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지 모르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전 같으면 당신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럴 텐데 나는 미안하지만 그 말 못한다. 지금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인을 바꾸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만약에 당신이 기도했다면 내일 아침에 이 기도가 생각나야 된다. 그걸 은혜라 그러고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게 뭐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 복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질문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시몬아,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찔리는 거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해놓고.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중심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거는 자기도 알잖아요. 내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성사하겠죠. 네가 그따위로 하고도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니 그러면서도 네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 치워라 임마.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너 그래가지고 자격이 안 됐어. 거기서 썩을 필요 없어요. 그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한 걸 보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면 기준과 표준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한없이 부드럽고 눈 깔고 어깨 처지고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막 발작도 할 수 있고 그러할지라도 중심이, 수준이, 기준이, 표준이 달라져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 표준, 수준을 잡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은 산을 옮길 만한 수고도 하고요.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감당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보다 주님을, 나보다 말씀을 사랑한다면 오늘을 이겨내야 하는 수고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을 못 이기면 과거가 허전해집니다. 우리가 오늘을 이기지 못하면 미래는 답답해집니다. 그리스도는 어제의 그리스도이고 영원한 그리스도이지만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내 힘으로 이기고 헤쳐나가려고 하니 어떤 사람이 막 성질을 내면서 그래요. 전도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도 없겠네요. 제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것같이 힘든 게 있을까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있어 볼래요? 한 3일만 그렇게 있어 볼래요? 그게 되나? 사람들은 심각한 착각을 합니다. 남의 문제를 아는 척하면서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이기고 해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어느 날 내 문제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증 온갖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그 속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부르면 돼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소망의 인내로 영혼을 기다리는 것.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없으면 내 인생을 아직도 내가 살고 있구나. 아직도 주님이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부르면 돼요. 예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면 돼요. 적어도 말입니다. 기억할 단어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와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있고 기쁨, 기도, 감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말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도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뜻하는 말이다. 그 정도만 알아도
인생은 훨씬 편해질 겁니다. 그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는 만큼 진정한 삶의 능력과 사랑의 수고도 믿음의 역사도 소망의 인내도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이제는 그 길로 가면서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며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사랑의 수고를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 대상자들 위에와 선교지 곳곳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 저녁에는 여기 우리